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이라는 건 예수님 오시는 성탄절이죠. 성탄절 기다리는 두 번째 주간이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강절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시록 말씀을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 말씀 시작으로 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7교회 이야기 중에 3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계시록의 기록 연대는 대략 주후 90년에서 96년 사이 정도로 봐요. 요한의 나이가 거의 90에 가까울 때라고 보는 게 정설일 것 같습니다. 예수를 쫓아서 믿던 때가 20살이라고 해도 80 정도로 보는데, 시기적으로 95년에서 96년 정도면은 요한의 나이가 아무리 늦어도 80 전후나 90대 초반 정도 됐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에 유배되게 되는데, 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기록한 글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도미티안 말기에 이 섬에서 계시를 보았고, 도미티안 죽은 후에 네르바 황제 통치 초기에 에베소에 머무른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란 분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셨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가장 특징적인 주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종말에 대한 마지막, 그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이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텐데,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 이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초림이 AD 1, 2, 3세기경이라면 재림의 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때를 준비하는 예언서, 계시서가 계시록,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참 재미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단어지만, 내가 보았다라는 단어가 57번, 그리고 또 내가 보았다라는 단어가 3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계시록은 본 것에 대한 기록이 제일 비중이 크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곡해에 대한 해석이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초를 보았다 라고 하면 뭐예요? 이 초를 본 것대로만 기록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초를 봤어요. 이 초는 뭐예요? 어떻게 보이세요? 불이 켜져 있고 타고 있고 보라색이네 까지 가셔야 돼요. 자, 이게 초를 잘못 켰네. 보라색 2개를 켜야 되는데, 원래 보라색 2개가 맞습니다. 초를 보았다. 다시 켜야 되겠다. 별걸 다 하네요. 이게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지 보라색 2개가 시작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분홍색, 그 다음에 4번째가 성탄절의 흰색이 맞습니다. 초를 보았다. 이거 안 봤으면 모를 뻔했네요. 초를 보았다라는 말은 이 초를 본 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보라색을 본 거면 보라색, 불타고 있네, 녹고 있네, 얘는 크다, 얘는 작다, 이 정도로 족한 겁니다. 요한이 본 거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곡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요한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계시록을 찾으면서 잘 기록을 해놓으세요. 이제 본 것, 이제 있을 일, 그리고 앞으로 될 일. 그러니까 계시록은 요 세 가지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 것, 그 본 거는요, 지금 일어나는 일도 되고 과거에 있었던 일도 되고요, 앞으로 있었던 일도 본 겁니다. 때로는 용의 모습, 때로는 무슨 뭐 여자의 모습, 때로는 어떤 무슨 폭탄과 같은 모습, 어떤 지진과 같은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본 것에 대해서 그게 지금 있는 일인지, 과거에 있었던 일인지, 앞으로 있을 일인지를 기록한 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은 본인이 알고 있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 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구석기 유물을 발굴을 했어요. 신석기 구석기 때 돌을 이렇게 깎았었고 빗살무늬 톡이라는 게 있더라. 이 빗살무늬 톡이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봤어요. 그러면 이 토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를 상상해 볼 수도 있고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게 과거의 일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예를 들자면 이 성경책이라고 보면 성경책이 저희 건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봤어요. 그러면 이 봤다는 얘기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물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근데 문제는 UFO를 봤어요. 장차 될 일로 봤어요. 그럼 UFO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미래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봤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냥 본대로 그리는 거고 심지어는 그림이 아니라 글로 썼기 때문에 설명해야 돼요. 근데 만일에 요한이 봤는데 장차될 일 중에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를 봤어요. 근데 그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어요? 빨간색에 날개가 달렸고 바퀴도 있는데 바퀴가 구르는데 하늘에서 붕붕 소리가 나더라. 그러니까 끝이에요. 상상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가 있다라고 글로 적는 거죠. 만일에 요한계시록을 그림으로 그렸으면 우리에게 보다 쉽게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요한의 때에 계시록을 쓴 요한은 그 글을 기록할 때 글로 남겼지 그림으로 남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것은 신비로 비밀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까지 인정하면서 봐야 되는 게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에 기록된 2장과 3장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 불리우는 7 교회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계시록의 1장은 요한이 왜 이 글을 기록했고 이 글에 기록된 내용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1장이었어요. 기록된 내용이 뭐라고요?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 그리고 나서 본 것을 가지고 먼저 기록한 게 지금 있는 일을 기록합니다. 그 지금 있는 일이 바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고 불리우는 7 교회 지금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죠. 그리고 이 7 교회 이후의 일들이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그가 본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큰 틀입니다. 그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요한 사도의 글쓰기 방법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이 글쓰기 방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세요.
그거 인정해 줘야 돼요. 나이도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의 글 쓰는 패턴이 그래요. 일목요연하거나 명확관화하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주제는 오직 하나로 가요. 예전에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진리수호.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말하는 게 첫째. 두 번째, 사랑해라.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을 해라. 세 번째,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요한 1서, 2서, 3서. 근데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하다가도 계속 사랑 얘기하면서 성육신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계시록은요, 돌고 돌고 돌면서 계속 그 얘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한 일이 무엇이고, 그분을 벗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오직 예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그래서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예수를 떠나 있는 게 뭔지, 예수와 함께하는 게 뭔지, 예수와 끝에 이루게 될 게 뭔지를 보는 게 중점입니다.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으면서 환난을 겪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7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7교회를 붙들고 계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쓴 글이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볼 때는요, 7교회 이야기의 앞에 나온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발등상에 뭐와 같고 머리엔 뭘 쓰고 있고 뭐를 타고 오셨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요한이 본 거기도 하지만 요한이 보고 그 앞으로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오두막이라는 책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요. 오두막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에 하나님이 나와요.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옵니다. 근데요,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우리가 아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하나님이 여자로 나와요. 그리고 갑자기 모습이 또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오늘은 내가 이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요. 그 표현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모습에 각자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양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다양하게 만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7개를 만나고 계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역시 다양합니다. 말씀을 들고 오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심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일 수도 있고 장군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개 이야기를 볼 때는 핍박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7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는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재미난 건요, 이건 요한사도의 표현인데 전 그 말이 참 좋네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죄를 짓 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걸 말해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죄를 지으나 하나님 곁에 있는 걸 말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과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의 차이를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담당해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 죄는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감당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나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의 결국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좋을 때, 기쁠 때, 아니요. 죄를 지을 때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7교회가 심판받는 교회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그 어떤 때라도 상관없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 떠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멀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시는데 특히나 재미난 것은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는 조금 다른 모습이에요. 서머나 교회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궁핍하지만 부유한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서머나 교회는 남들이 보기에는 가난하지만 너는 부유하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말하기를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너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가난해 보이지만 부유한 교회고 라오디게아는 사람들 눈에는 부유하지만 정작은 가난한 교회라는 거죠. 모든 교회는 그래서 그 모습이 그 상황이 자기의 모습에 맞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 아닙니다. 부유합니다. 왜? 하나님이 채우고 계시니까. 이 기준이 명확해지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기준이 흔들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어려워집니다.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잘됨, 행복함, 부유함, 건강함의 기준과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눈높이가 다른 거죠. 제가 여기서 내려볼 때의 눈높이와 이 밑으로 내려가서 보는 눈높이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별로 차이 안 나는 것처럼 보여도요, 이 눈높이에서 보면 제가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제가 바로 여러분 앞에 가서 가면 굉장히 부담될걸요? 근데 만일에 제가 지금 이쯤에서 하면 여러분 생각보다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을 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들으라 라는 말은 경청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들은 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결국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은 너희가 들은 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알겠지만 본문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 버거마 교회 얘기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서 그것 때문에 책망받고 있고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감당하라고 충성하라고 이야기 듣고 있고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고 회개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장 16절에 있는 회개하라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이 얘기를 조금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번에 목회자 원래를 갖다가 제가 좋은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됐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시편 51편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회개에 대한 유학입니다. 회개가 크게 5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첫 번째 회개의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이 시작이랍니다. 맞아요. 내가 지금 잠깐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멈추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큰일 안 나요.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멈출 줄 몰라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잠깐 시간의 멈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넘어집니다.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멈춰서 자신을 보게 될 때 보이는 것이 죄악, 죄과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거죠. 잠깐 멈춰서 나를 보는데 야 잘하고 있네, 역시 난 잘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근데 직시하고 진실하게 자기의 잘못을 볼 수 있으면 회개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잠시 시간 멈춰 볼게요. 좀 이따 기도할 때 그럴 거예요. 잠시 잠깐 이러고 눈 감고 생각해 보자고요. 시간이 멈추게 해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못한 거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유, 또 말 실수했네. 아유, 그때 화내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세 번째인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 자신의 실수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이 그 실수가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는 게 회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잘못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잘못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회개의 본질인데요. 이 말이 참 재밌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나를 보다가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근데 그 죄가 나만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 걸 알게 되었을 때 참으로 감사하게도 어떠한 변명이나 어떠한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진짜 회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변명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쏟아버린 말들, 이미 실수해버린 거. 시간이 좀 먹냐라고 얘기하죠. 좀 먹습니다. 사라지는 시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아직 젊은 사람이지만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커요.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아껴 사세요, 제발.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건 비참한 건데,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하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아유, 원래 못난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자각하게 되고 그때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서 깨달음이 있어서 그 말 한마디 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암이 발견돼서 생체기를 내고 다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맹장 수술을 했는데요. 너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거든요. 그리고 쬐어요. 지금도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쬐고 맹장을 꺼냈죠. 그리고 봉합을 했습니다. 옛날 기술은 이게 쬐고 봉합하는 거라 사실은 조금 좀 생체기가 많이 났어요. 흔적도 남아있죠. 근데 저는 이 맹장 수술한 데를 볼 때마다 감사해요. 왜요? 안 그랬으면 나 큰일 당했으니까. 복막염 돼서 다 터져버렸으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감사하게 수술도 잘 됐고 이 흔적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 생체기는 나를 감사하게 만듭니다. 근데 반면에 제가 누군가가 술 먹다가 막 이렇게 콱 칼로 찔러서 찔림을 당했다고 봐요. 근데 여기 이렇게 상체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유, 술 먹지 말아야겠다. 싸우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하겠죠. 똑같은 흔적이 남았는데, 똑같은 생체기가 남았는데 어떤 흔적은 감사하게 하는 흔적이 있고, 똑같은 생체기가 남았는데 어떤 생체기는 후회하게 만드는 생체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죄를 깨닫게 되면 죄는 잘라내야 됩니다. 아프죠? 끄집어내야 되니까. 죄가를 알아가는 거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아니까 이거는 어떤 변명이나 구실을 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그렇게 뽑아내게 될 때 비로소 진짜 나 감사할 수 있는 나로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버거머 교회에 요청한 기도의 제목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생채기를 좀 내야 됩니다. 잘못한 거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채기를 볼 때마다 그래 그때 잘라내길 잘했지.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생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고 살아가면 병을 키우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문화 교회, 버거마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오늘은 버거마 교회에 주시는 말씀 곧 회개에 대한 단어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